돌아오는 일요일이 2월 14일 설 연휴에 걸리는데 그때는 설법이 없겠습니다. 2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언하대오를 이끌면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기도 하는데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옛날 어떤 스님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제대로 좀 수행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 찾아오고 좀 제대로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전화 수없이 오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하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고 또 전화 수없이 하고 그래서 정말 참 고뇌스럽다고 하는 그 고충을 얘기했던 것을 불교 방송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걸 하는 건데 앞으로는 제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전화가 오든 전화를 안 받을 겁니다. 그 전화를 받게 되면 제가 제 일을 못해요. 어느 누구든. 그래서 저와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또는 특별한 좀 이렇게 만남을 가진다거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보고 제가 답을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도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냥 수행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또 공부해야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말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는 전화 한 통화 한 통화를 일일이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중에서는 물론 진리가 간절해서 어떤 인격적인 기본도 되고 마음의 준비가 돼서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깨달음은 깊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저의 설법을 들으시고 그리고 진실된 실행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스스로가 지어낸 모양은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았던 스스로의 진화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깨달음이 올 겁니다. 항구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면으로 향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 음성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일요일 그 편집 끝나자마자 동영상 유튜브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음성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 이래 지금까지 깨달은 분들 중에서 듣다가 듣는 인연을 통해서 깨달은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음성 파일을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고요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음성 파일을 듣다 보면
스스로의 내면에 실제하는 진화가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깨달음은 공부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공부해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부처님 이래 지금까지 깨달은 그 각자들이 명상이나 참선을 하지 않고 깨친 분들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명상이나 참선은 설법을 통해서 듣고 이해한 것을 또는 공부한 것을 놓게끔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서 들어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이 밀레니엄 시대 들었으면서 명상 그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믿음이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면의 영성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명상을 믿지 못하고 참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의 영성이 밝아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각자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했고 참선을 했어요. 위파사나를 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설법 듣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공부해서 깨닫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또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1000명이면 999명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깨달음의 여정을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이 깨달음의 길을 무언가 잘못 알고 걸어왔구나 하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알아차릴 때가 와요. 눈치를 챌 때가 온다고.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달마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육조일에 조사나 선사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정말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내면에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왜? 그만큼 의식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언하대오를 제가 이끌어오면서 그동안에 많은 고뇌도 했고 때로는 과연 저같이 길을 가는 것이 언제 열매를 맺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은 곳을 다니면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 언하대오에서 안내하는 이 깨달음의 여정이 진실된 거구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대단히 희망적으로 믿고 또 좀 앞으로는 좀 더 깊고 넓게 깨달음을 안내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밀레니엄 시대 들어서 이 깨달음이 많이 흩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디엔가는 정말 진리의 진실을
깨치고자 올바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이 결코 허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요즘에 한 분 한 분 저한테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감이 분명하게 와요. 앞으로는 이 연화대우가 정말로 진실된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거짓되지 않은 그런 단체로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올바로 공부하시고자 올바로 수행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허공이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의 본래 면목을 보는 깨달음의 때가 올 겁니다. 오늘의 설법은 마조어록 보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처와 도의 거리. 마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가 답했다. 마음이 부처다. 또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마조가 답했다. 무심이 도다. 또 물었다. 부처와 도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마조가 답했다. 도는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는 주먹을 쥔 것과 같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본문 역주를 조금 해드리면 크게 해드릴 건 없는데 이 보유라고 하는 이 말은 빠진 것을 보태어서 채운다는 내용이에요. 의미입니다. 또는 보태어 채우는 것. 그래서 이 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앞에는 지금까지 본문에 있었던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지만 거기에서 빠진 내용들 마조록 첫 번째부터 지난 간변이 끝났잖아요. 거기에서 빠져 있는 내용들을 이 보유편에서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마조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만약에 정말로 늘 실제하는 참나가 없다면, 진실된 내가 없다면, 마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라는 이 말이 나올 수 없지요. 이 몸에서 마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참된 내가 있어서 마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이 참된 나, 저쪽 인도 쪽에서는 내가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하고 참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순수의식으로도 말하는데 여기에 진실되게 실제하는 그 보이지 않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마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나를 보란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나가 드러나서 보이지 않는 나를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이 열에는 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나타나서 스스로를 자극하려면 모양이 사라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금강경에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양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깨달음은 여러분이 거울을 비추어 봤을 때 그 비추어진 육체, 나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그 허상이 사라지고 실상, 진실된 내가 나타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법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구멍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입과 목과 이 육체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이 매개체를 울려서 마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라고 하는 그 진짜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그 진짜 나가? 모양 바로 여기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명백하게 실제하기 때문에 그 참된 내가 있어서 마조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라고 한 거죠. 마음이 밝아지고 진실되지면 이 실상이 그 스님들이 말하는 실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실상이 드러나려면 허상은 사라져야 돼요. 깨달음의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인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카페에 깨달음의 체험에 대해서 명백하게 올려놨어요. 깨달음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물론 그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장난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이것이 불성이에요. 불법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법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법을 들으면서 누구의 설법을 듣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 인지하잖아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다. 그런데 이 아는 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법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법이구나. 라고 아는 이것은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체험을 한 것을 제가 많은 그 단체 또는 그 서책에서 봤어요.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건 의식에서 일어난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열린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깨달음의 체험이 오고 나서는 알겠지만 그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체험은 하지 못했어도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의식이 높아지면. 의식이 낮으면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의식이 높아지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거라고 들었을 때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자기 의식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의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진실이 아닌 것 같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순간에 딱 통하는 거고 딱 아는 거지 그걸 무슨 뭐 금강경에 열에는 상이 없다고 그러고 모양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깨달음을 체험할 때 모양이 사라지고 실상이 진화가 나타나서 스스로 인식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뭐 수도 없이 만났고 수도 없이 또 질타를 받았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사람은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알아서 진실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법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법이죠. 라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요즘에 체험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체험들 그 아는 그 체험 그쪽으로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갈까봐 제가 늘 설법을 하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고 설법을 들어서 그것을 인식해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공부하고 설법을 듣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깨달음의 이정표일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깨달음을 안내해 줄 뿐이지 깨달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설법이나 공부는 서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은 깨달음이 어디에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볼 일이지 손가락을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드러나지 않은 존재성을 보라고 했더니 드러난 모양을 보고서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마조가 말했다. 마찬가지예요. 마조가 말했다 하는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하면 마조가 말했다 하는 이것이 법이죠. 손가락 하나 들고 법상 치고 주장다 들었다 내리고 하는 이것이 법이죠. 그게 깨달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법이나 서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만 스스로의 참나 존재성을 드러내 보여줄 수 없어요. 왜? 법은 각자의 내면에 실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의 내면에 실제하는 진화를, 참나를, 진리를 체험하라고 이 방향성을 제시해서 설법을 해주고 서책을 보고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명의 99만 9,999명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공부하는 쪽으로 간다고 설법을 듣고 이해하고 아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명상을 시키고 참선을 시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그거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지 말아야지.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마음을 말로써 말할 뿐이지. 마음이 부처다. 즉심십을 드러나지 않은 걸 드러난 말로써 즉심십을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은 드러날 때까지는 모르는 거지.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서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는 그 깨달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깨달은 자는 설법을 해주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명상과 참선을 권해서 공부하게 하고 설법을 떠나서 존재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시키고 설법을 듣게 하는 것은 공부한 것과 설법을 듣는 것을 인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고 설법을 들은 것을 완전히 끊어서 방향성만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설법을 들은 그 알문 완전히 끊어서 스스로의 내면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하십시오, 참선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1900년도 한 80년대든가 제가 우연히 불교 방송을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스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책 보지 마시고 참선하십시오. 예전에도 어떤 스님이 제자들이 들어오면 책을 다 뺏어요.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지나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위파사나를 시키면서 제자가 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불경을 주면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설법을 듣고 공부하지만 결국은 설법을 통해서 아는 모든 것을 끊는 거예요. 왜?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 설법은. 듣는 나는 여기 있잖아요. 이 듣는 나는 지식으로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탁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조사나 선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법을 바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의식적 차원의 문제예요. 아무 준비가 안 되고 10년, 20년, 30년을 스승의 설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이 설법의 가르침이 독이 돼요. 그러나 단 5년, 10년을 스승의 설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개 숙이고 법 앞에 진실되게 임할 때 그때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할 때 깨달음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설법을 들은 모든 알미 완전히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부한 모든 것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면, 마음의 반야가 밝아지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 그대로 정말 손댈 것 없이 걸을 것도 없이 당연하게 그냥 들어와요, 가슴으로. 왜?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성경에 밖에서 들어온 것은 다 도둑이다. 그렇게 적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설법을 들은 것은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 그거를 100년, 200년 듣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내면에 있는 이것이 밝아져서 끝내는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설법을 해주면서도 설법에 알물 취하지 않게끔 명상을 시키고 참선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부처님 이래 지금까지 어떻게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았는지 그거를 돌아봐요. 부처님이 2500년이 넘었는데 2600년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어라고 하는 방언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 옆에서 일일이 적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이후에 야자수 같은 잎사귀에 또는 그 야자수 나무의 껍질에다가 그 붓다의 얘기가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글로. 그때까지는 구전되어서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을 명상을 시키면서 설법을 했던 것은 쏙 빼놓고 그냥 설법만 들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요. 그게 깨달음의 가르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반야가 깊은 사람은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도입니까?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는 이것은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것이 도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언어는, 문자는 밖에 있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어떤 것이 도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언어나 문자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럼 밖의 것을 안 거라고. 드러난 것을 안 거니까. 이거는 깨달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또 안다고 하니까 또 무슨 지식적 알물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떤 것이 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스님들이 말하는 한물거리니 이것이니 불생불산이 하는 이 한마음이니 하는 것이 스스로를 드러내서 스스로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딱 하나만 안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밖에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것이 뭐냐? 드러난 거. 생각, 감정, 욕망, 문자, 언어, 말, 기억, 나라고 하는 에고, 이 모든 것이 드러난 거예요. 현상세계 자체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세계가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불교에서 법이니, 본래 면목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조가 말했다. 아주 진실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내 존재성 자체를 찾는 이 깨달음이 무엇인가라고 간절할 때 마조가 답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때 정말로 반야가 깊은 사람은 이 말이나 언어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 실제하는 스스로의 본성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 스스로의 본성이 밝아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깨달음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금강경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고 만나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얻는 거예요, 깨달음은. 근데 여기에 그 내 마음이니 하는 그런 이원성인 것은 없고 오직 하나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이 각자의 내면에 실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심히 도다. 이 참나가 무심히 도다라고 말하지만 참나는 무심이란 언어도 문자도 아니에요. 언어도 문자도 없어요. 도라고 하는 이 말에 쏘으면 안 돼요. 도라고 하는 이 말에 쏘으면 도를 깨칠 수 없어요. 도 하는 이놈은 드러나 있지 않아. 드러나 있지 않은 도 이놈이 도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도를 깨칠 수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놈이 수많은 모양을 드러낸다니까. 그래서 깨달음은 드러난 모든 모양이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장자 한 번 올렸다 내렸다 손가락 한 번 들었다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듣고 아 이거구나 하고 감정에 휩싸이고 느낌에 휩싸이고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음 얻은 거 아니에요. 제가 부처님이 깨달음 얻었을 때의 그 상황을 잘 묘사를 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치고 나면 알아요. 아, 부처님이 이렇게 똑같이 나처럼 깨달은 거구나. 어떤 사람은 위파사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걷다가 어떤 사람은 누워있다가 어떤 사람은 새소리 듣다가 어떤 사람은 풍경소리 듣다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가는 방향성은 제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드러나는 이 법 하나는 딱 하나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닫든 내가 깨닫든 똑같은 하나의 법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구나 라는 이 진실된 진언이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물었다. 이 또 물었다 하는 이놈이 가만히 있든 다시 묻든 그리고 또 가만히 있든 그리고 또 다시
묻든 이 어묵하는 이것, 말할 때도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도 명백하게 여기 실제하는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서 스스로 인식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깨달음은 아닙니다. 무심히 도다 또 물었다 하는 이 진실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명백하게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때 나타나는 게 있어. 공이라고 말하지만, 허공성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허공도 아니고, 나타나 있는 모양도 아니고,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 그걸 실상이니, 본래 면목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어낸 모양과는 다르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먹을 오므릴 때도 필 때도 이 손이 가만히 있을 때도 움직일 때도 여기 명백하게 이 참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제가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체험이 올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이것은 아니라고. 부처와 도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부처를 말하고 도를 말하고 거리를 말하고 얼마나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놈은 한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 하나가 부처를 말하고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체험하기 전에는 부처니 도니 법이니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언어고 문자예요. 그냥 이 언어와 문자를 공부해서 아는 거라고. 깨달음은 하나가 명백하게 모양을 지어내는 진실을 깨치는 거예요. 모양을 지어내는 게 둘이 아니에요. 하나만 실제해요. 그래서 법은 이원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불이법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고 둘을 말하고 셋을 말하고 넷을 말하는 이 바탕이 같아.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하나라는 것도 이 하나에서 나오고 둘이라는 것도 이 하나에서 나오고 셋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에서 나오고 넷이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조가 답했다. 마조가 답했다. 아, 여기 참 무심히 도다 이 얘기 안 했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빼먹게 되는데. 무심히 도다. 무심시 도.
이 진실된 내가 하나 있어서 나 하나의 진실된 자성이 있어서 무심이 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심이라고 하는 이 언어적 개념의 무심은 마음이니 법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이 본래 면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내가 무심을 말하지만 무심이란 언어나 문자는 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빨리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서 돌아비추란 말이에요. 무심이 도다. 내가 완전히 끊어지면 모양이 완전히 끊어지면 이 무심이 도다하는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체험하기 전에 모든 욕망, 생각, 감정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엇이 사라지느냐? 이 몸이 사라져요. 몸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허공과 물질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스스로의 본성이, 자성이,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불교 신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깨달음은 하느님을 보는 겁니다. 법을 보는 겁니다.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본다고 하는 것이 이 매개체인 육체의 눈으로서, 육안으로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양이 아닌, 모양이 없는 스스로의 본성 자성으로서 본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조가 말했다. 마조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마조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명백한 법입니다. 완전한 무심이 돼서 분별심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있는 그대로가 법이에요. 마조가 말했다 하는 이 참나가 진짜 배기의 내 본성이란 말이에요. 마조가 답했다. 마조가 물었다라고 하든 마조가 답했다라고 하든 드러나지 않은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드러난 것은 여러분이 믿어서는 안 돼요. 드러난 것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해서는 안 돼. 그래서 현상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스스로의 본성을 볼 수 없어요. 돈은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는 주먹을 쥔 것과 같다. 머리가 텅 비고 가슴이 밝아지면 돈은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는 주먹을 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언어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고 소리 자체도 없어지고 돈은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는 주먹을 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하나가 명백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설법 정말
진실되게 들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면서 설법을 듣고 명상을 하면서 음성 파일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려고 이 공부하는 거잖아. 엉뚱한 거 깨달음이라고 알고 또 깨달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거 가르치면서 깨달음 가르친다고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손을 펴고 주먹을 쥐는 이것은 법이 아니다. 왜 그러냐? 그냥 말이고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나 손을 펴게 하는 이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이놈. 주먹을 쥐게 하는 이놈은 누구냔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먹을 쥘 때 이 물질, 이것은 드러나 있잖아. 근데 주먹을 쥐게 하는 내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아. 드러나 있지 않은 놈이 드러난 이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깨달음은 드러나 있지 않은 내 마음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뭐 탁. 그래서 여러분 조사선 잘못 공부하면 거의 다 엉뚱한 쪽으로 가.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100%예요. 본인들은 모르지, 잘못 가는 거를. 부처님 이래 지난 20세기까지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은 성자들의 진언을 가슴 깊이 새겨봐요. 왜 그분들이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을까? 부처님은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설법을 듣고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깨달았을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명상으로 위파사나로 스스로의 자성을 보는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의 존재성이 곧 절대 진리라는 진실을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남의 말 듣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르쳤죠. 이 말로서, 언어로서.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설법을 듣고 아는 것은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열에는 모양이 없다. 모양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내 설법은 이정표에 불과함을 명백하게 알라.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명상해서 스스로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라. 내가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은 그대들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말을 밖에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알라고 내가 설법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무슨 말인지 잘 받아들여 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설법을 많이 해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음성 파일도 보내주고. 그 설법은 이정표란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이 내면에 있는 참된 나를 말한 것이지, 밖에서 들어온 설법이나 공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마 일에 육조 해능이 그리고 이 조계 일에 남학해양 마조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으로 알면 결국은 여러분 공부에 매달리고 설법에 매달리게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알려고. 결국은 그거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성을 못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설법을 들으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요. 침묵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보임, 깨달은 다음에 보임도 침묵과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와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내면에 안착해서 오직 스스로의 존재성이 모양을 어떻게 지어내는지,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명백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닫고 난 다음에도 오직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뭐 손가락 하나 들고 법상 치고 죽비 있는데 죽비 이렇게 치면서 이것이 법이다 라고 할 때 정말 완전히 내가 완전히 끊어져서 욕망도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지고 생각도 끊어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 자체만 남아있을 때 기연이 닿아서 제가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체험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의 마음을 보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하대오에 들어오셔서 많이 다녀본 분들이, 많이 공부한 분들이, 해본 분들이 이 언하대오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연이 되는데 참 그런 분들한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거 다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 딱 한순간에 깨닫는 건데 그걸 뭘 그렇게 안내하냐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나 또 진실된 분들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들어오셔서 진실된 이 깨달음의 여정을 가는 걸 보고 사실은 요즘은 대단히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뭔가 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남을 가질 때까지는 동영상 잘 보시고 음성 파일 잘 들으시면서 오직 스스로 내면으로 향하는 명상 참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마군이 돼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르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얘기한 거예요. 손가락을 들고 죽비를 치고 법상을 때리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은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에 있어요. 그건 드러나 있지 않아. 그 드러나 있지 않은 스스로를 만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이 손가락, 드러나는 이 죽비를 치고 법상을 때리는 이것에 현혹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길, 무엇이 법입니까? 이것이 법이다. 그것이 법입니까? 무엇이 법이냐고 묻는 것이 법이고 이것이 법이다라고 답하는 것이 법이다. 묻고 답하는 법은 둘이 아니니 묻고 답하는 그대와 내가 사라지면 묻고 답하는 법 하나가 드러난다. 깨달음은 모양이 없고 모양이 아닌 법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일요일은 연휴고 2월 21일 오후 2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